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에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하고 그들이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보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며 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 의식의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주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들의 구주이신 그 주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주님 탄생 이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를 신약으로 구별을 하고 또 시대를 구별할 때에도 주전, 주후라는 표현은 곧 예수님의 탄생을 분기점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1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거기에 이어서 2장에서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께서는 이 공과 공부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받는 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또 자신의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냥 공과책 한두 번 쓱 떠들어보고 다 아는 말씀이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굳이 별도로 연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해 먹일 때에 늘 따뜻한 밥, 새 밥 해 먹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말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요, 제 말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과 공부가 때로는 오후 예배 시간에 하기도 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 하기도 하니까 또 개중에는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이 설교 내용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바 말씀에 근거해서 공과책도 중요하고 전에 깨달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전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셔서 새해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는데 이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잘 받으시고 받을 말씀에 어느 부분을 학생들에게 잘 강조해야 될 것인지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구주 탄생의 첫 번째는 섭리를 따라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섭리를 따라 탄생하심. 구주로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여러 성경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탄생, 왕으로 탄생하시는 거,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정확한 시점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그 섭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확한 때에 태어나신 면을 섭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3절부터 7절까지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그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은 다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 무렵에 아우구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실시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그 즈음은 로마 황제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릴 때였고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시리아 인근을 다스리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옥타비우누스라는 본 이름을 갖고 있다가 그가 황제가 된 뒤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의 가이사 혹은 시저라는 이름,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우리가 먼저 잘 아는 그 줄리어스 시저, 시저 그러면 그 사람이 원조인데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 왜 로마 역사, 그 셰익스피어의 사극을 보면 로마 역사에 대한 사극들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런 내용들 그 보면은요, 시저가 어떻게 죽고 브루투스에게 그 암살당하죠. 그리고 그 뒤에 로마의 정치가 한동안 혼란하게 되는데 그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서 혼란한 가운데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또 나타나가지고 여러 정권을 평정을 하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 그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쓰지 아니하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뒤로는 첫 번째 황제 칭호를 쓰고 그 뒤로는 계속 황제의 이름을 썼습니다. 상당히 정치를 잘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영어로 7월달 그러면 줄라이라고 그러죠. 7월이라고 하는 줄라이라는 이름은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8월을 어거스트라고 그러죠. 그 어거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8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7월도 32일까지 있고 8월달도 32일까지 있고
그 대신에 2월 달은 한 하루 줄어들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 이름을 딴 달도 큰 달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대단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떤 그 군대 제도를 잘 평정하고 호적 등록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이 황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예,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북쪽 그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장한 뒤에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려야지, 물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정혼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때에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 결혼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결혼일지 많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이런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하라라고 하는 그 시기와 맞추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쪽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제법 먼 길이었는데, 그들은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든지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 길이 그렇게 가깝거나 그런 길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도 읽어보세요. 5절.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바로 그 즈음에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하기를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딱 맞춰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얼른 빨리 가갖고 호적 등록을 하고 돌아와서 아기를 낳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고 그 뒤에 좀 가벼운 몸으로 또 고향까지 가서 등록을 하면 그게 더 좋을 것인데, 그들은 뭐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오다 보니까 딱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요,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 때 들어가 있을 여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누일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에 마을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자,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을 위해서 호적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무슨 예수님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정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여기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 면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황제의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짐,
황제의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짐. 당대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나라 통치하기 위해서 무슨 호적을 등록하게 만들고 군대 제도를 잘 개편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황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황제라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의 결정, 중요한 국가의 시책이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바뀌기도 하고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두 번째 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모든 섭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 그게 뭐겠습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마리아나 요셉도 결혼을 앞두고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분명 그들은 믿음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정혼을 했다고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아니라고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동네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었으니까 다른 곳으로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정적으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문제든지 그 모든 중요한 일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게 두 번째 소지이고요. 세 번째 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정확하게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에 마침 그 아기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또 그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이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들은 빨리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빨리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예. 하나님의 섭리대로 갔습니다. 빨리 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빨리 간다. 물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가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빨리 갔다고 하면 베들레헴 탄생 어쩌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늦게 가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간 것도 아니고 늦게 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갔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해산할 기한이 찼기 때문에 만사김으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로마 황제의 중요한 결정이나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 일대의 중요한 그런 결정이나 하루하루의 발걸음의 인도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인 예수님의 탄생, 구주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태어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우리가 죽고 사는 그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큰 것은 상관이 있고 작은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틀릴 수도 있지. 내가 좀 서두르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내가 좀 늦게 가면 틀릴 수도 있지.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유도리라는 말은 그 일본 말이더라고요. 쓰면 안 좋은데 아무튼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 심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 두려워하거나 조바심 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의를 드러내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뭐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는 참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황제나 마리아와 요셉의 정원 문제나 하루하루의 발걸음 문제나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정확한 시점에서 또 정확한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서두르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말고 원망 불평하지도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 편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걸 믿고 자기들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구주 탄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심. 구주 탄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신다. 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또 이게 목자들,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여선지 안나, 시므온, 이런 정도 사람들 생각나시죠? 자,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누가 제일 먼저 구주 탄생을 기뻐하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드렸을까? 동방박사일까요? 목자들일까요? 동방박사일까요? 목자일까요? 벌써 목자이니까 이런 질문 하겠죠, 본문에서.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까요? 무슨 근거로 동방박사들보다 목자가 먼저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을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문득 별을 발견하게 되고 별의 인도를 하다 보니까는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서 거기서 그 아기께 경배 드렸다. 예수님 계신 곳을 마태복음에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구유. 2장 16절에 보면 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유도 어떤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이제 처음에는 마국간에 누워 계셨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가 집으로 옮겨지시게 되었고 그때 가갖고 찾아가서 경배드리며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태어나신 그날 밤 목자들은 깨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구 위에 계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영광 돌렸던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린 사람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본문의 내용 일일이 다 읽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읽지 않고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 당시의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는 본분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킨다. 그 시대는 어려운 시절이에요. 헤롯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고 신앙적으로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형식적으로 기울어지고 그 올바른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그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러한 때에 목자들은
밤을 만났을지라도 들에서 자기 양떼를 잘 치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너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그곳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강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구유에 누워있는 그것이 곧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아주 신기한 일을 표적이라고 말하죠. 세상에 천하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말 구유에 누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하게 말 구유에 누이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것은 신기한 일인 것을 너희들이 느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 그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 14 시작. 그러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드렸단 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천사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 그 이전부터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천사들, 우리는 몰랐겠죠, 당연히. 그러나 천사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들도 몰랐습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그 부리는 영, 심부름이에요. 천사들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천사들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면서 유심히 살피고 유심히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히브리서나 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옛날 그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여러 선지자들도 앞으로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다 알고 예언한 거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예언을 했지만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들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살펴보기를 기뻐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5절 6절. 히브리 1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네, 이 쭉 읽어보시면은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런 그 찬송이 하늘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예,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감동대로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언하면서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동정녀 탄생 참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들도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도 보면 12절 끝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끝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신기한 일이었고 여러 선자들에게도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목자들에게 말했고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들에 두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들도 쫓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밤, 캄캄할 때 자기 양들을 지키는 그 일에 충실했지만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 양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되지만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다시 자기들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이제부터는 양 치는 일 그건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본분에 충실했다. 이게 진짜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 내놓고 물고기 잡는 거 뒤로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말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기쁨 후에는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부지런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본분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게 누구일까? 바로 목자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누구일까?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밤을 만나 어려운 중에도 깨어서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에도 역시 깨어서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 보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하나님께 그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 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예,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자기 본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고 그 날이 너희들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본분에 충실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목자들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교회도 어두워집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메말라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깨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본분에 충실한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이 구주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것.
이 구약성경 전체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 모든 계명,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시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셔야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완전하게 계명마다 조금도 흠이 없이 100%로 지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 할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본문 21절 읽어보세요. 21절.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예,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뜻을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으로 예수, 호세야, 여호수아 이와 같은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결례를 행하셨습니다.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2절.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의식의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예, 구약시대에 결례를 드렸는데, 결례는 아기를 낳은 산모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이후로 얼마 기간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을 가지고 그 뒤로 가서 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7일 더하기 33일, 한 40일 지나서 결례를 드리게 되는데, 이 결례는 산모를 위한 것도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맏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맏아들을 드린다. 첫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결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결례를 행할 때에 그 제물로 2가지를 사용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드리든지 비둘기 1마리로 드리든지. 근데 이 결례를 드릴 때는요, 결례와 더불어서 속죄 제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그리고 속죄 제물로 비둘기, 혹은 어린 양이 없는 가난한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그 결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어서 속죄 제물로 또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결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1쌍 혹은 산비둘기 그 2마리로 이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양 1마리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최고로 부자이시지만 가장 가난한 위치에로 낮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는 조금도 허물이 없이 완전하게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믿음에 부유하셔서 한 계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자인 것도 자랑할 건 못 되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허물이 되는 거거나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라도 괜찮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계명을 잘 지키는 그 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최고로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해지셨고 그런 속에서도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셨다.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주님을 본받는 성도일진데 오늘날 우리들도 내 형편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킬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본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가난한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복 많이 받으셔가지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령만큼은 가난해지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진 그런 자리에 계셔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주 탄생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탄생하셨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셨다? 평화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